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율법이 썩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에 모두 다 율법을 죄에 대해서 연관시켜 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얽매는 구습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주 설교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좀 의도성을 가지고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사도 바울은 나쁘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 이미 율법을 뛰어넘는 선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주어졌고 살렸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힘들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바울의 기록법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온이 시유가 왔기 때문에 설교의 레벨을 이렇게 또 낮춰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치민에서 한 2-5시간 떨어진 곳으로 가면 빈푹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빈푹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호치민 시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대부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길거리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의 중앙 라인도 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물론 호치민에서는 중앙선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막 횡단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면도로라고 하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그 도로, 어른들이 그냥 건너든 애들이 뛰어놀든 자동차에서 유턴을 하든 전혀 법에 접촉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에 들어와서 직진 차선인데 좌회전을 한다. 그럼 대번에 공안들이 나타나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칙금을 내게 하죠. 이런 호치민 안에서 어르신이 운전한다고 해도, 어르신이 만약에 법에 대해서 접촉되는 운전을 했다고 해도 공안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가시라, 이런 얘기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지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 길이 없었고 횡단보도가 없었고 이 중앙선이 없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죄인이 양산이 됐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율법만 있을 땐
우리가 죄인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양산하는 이 율법에 얽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생겼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바울이 기록한 것이 오늘 로마서 7,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은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띄워주지 않으셔도 돼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법, 즉 성령의 법을 따르면 우리가 율법까지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율법이 죄인만 양산하는 이 테두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지금 바울의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형벌의 이름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죄를 지으면 사람을 묶습니다. 근데 뭐랑 같이 묶느냐? 시체랑 같이 묶어요. 시체랑 같이 똘똘똘똘똘똘 다 묶어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체가 썩으면서 산 사람도 같이 썩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내로 이 사람이 썩어 죽습니다.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를 잠식하여서 죽이는 법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를 이렇게 잠식하여서 짓눌려 죽이는 산것 같으나 죽은 이 몸을, 이 형벌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느냐?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만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8절에서 지금 7장에서 말하는 사망의 몸인 겁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형틀에 묶여서 우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해소시켜 줬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했지만 성령은 우리를 자유자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이 말하는 그 법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8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법 안에 서 있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8장 29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회복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계시는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깨닫고 더 힘써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건 총 4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았다. 여러분, 태카미가 저랑 많이 닮았습니까? 아내랑 많이 닮았습니까? 네, 저희 아내랑 더 많이 닮았죠. 제가 사진을 사실 좀 띄워드리려다가 좀 민망스러워서 못 띄웠습니다. 저희 아내 어렸을 적 사진하고 태카미 지금 모습하고 비교하면 정말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게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태민이가 신집사님을 닮았고, 또 우리 시우가 우리 전사님을 닮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비춰지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닮았고 코를 닮았고 입을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뭘 닮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속사람 성품을 닮았다는 건데,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알미라는 건 여러분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분리되어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죽는 자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취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진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게 그냥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일전에 말씀드렸고, 이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무너지고 내가 사단의 성품을 따라가고 나의 삶의 방향을 사단의 원리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닮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 다시 들어갈 방법이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결정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품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 즉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조금 다시 보도록 하고, 네 번째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같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용례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꿰뚫을 수 있습니다. 5장 3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창조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아담에 대한 자녀를 기록하는 단어를, 이 형상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즉 부모의 형상을 그대로 전달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택함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형상이라고 해서 택함이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별로 없는데 자꾸 지 엄마의 말투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따라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학습시키지 않았는데도 나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과 자녀의 DNA가 넘어가듯이, 즉 우리의 DNA가 자녀에게 전가되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배우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물려주지 않았는데 닮는 것,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습득되는 것, 즉 내 모양과 형상이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결정한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변화라는 게 일어나죠. 근데 그 변화가 내 의도와는 다르지만 내 안에 삶에 역동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순간들이 옵니다.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소주 3병을 하루 만에 까시는 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더니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아버지, 왜 술 안 드세요? 술이 너무 맛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얼마나 달달합니까? 달콤합니까? 근데 어떻게 술이 맛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시는 분이 담배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도대체 담배를 안 피시는 거예요? 저도 좀 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야, 너무 구역질나 그러시는 거예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셨던 아버지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많이 하시던 도박도 안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실 거거든요, 영상으로. 그렇게 어머니 때리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안 가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잡수시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변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모르시던 아버지가 성령의 마음을 받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셔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게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까지 회복되는 것을 말하냐면 사명까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멋있는 말로 주권적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주권적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주권적 청지기의 회복은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는요 신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제가 택하미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고 택하미의 이름을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렇게 적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지 하고 막 적어냈는데 채 20개를 못 적겠는 거예요. 20개. 여러분, 아들,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예로 몇 개나 적어보셨습니까? 제 한계는 20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얘는 호랑이라고 하자, 얘는 사자라고 하자, 얘는 침팬지라고 하자, 얘는 오랑우탄이라고 하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그 생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요새는 뭐 뱀도 키우고 도마뱀도 키우고 별걸 다 키우더라고요. 뭐 하물며 햄스터 한 마리를 데려오더라도 그 햄스터에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 너는 해피야, 너는 조이야, 너는 호두야, 너는 돌이야, 뭐 이렇게 이름을 계속 지어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에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너가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너가 주인은 아니야.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청지기야.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청지기를 말하면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자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변화로 일어났고 또 여러분 안에 사명이라는 것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1, 2, 3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으신데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명, 쉽게 말하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푸뉴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성령을 경험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 없지만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 그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자, 그럼 다시 이제 제가 1번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을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걸 말씀 안 드리고 넘어왔느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품이랑 같이 성령이 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앞에도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또 이걸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이 성품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슬로건에 F가 가족 공동체를 상징하고 L은 사랑, love 해갖고 섬김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친척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아무 연관 없는 사랑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이 뻔히 보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매너? 이렇게 아니요. 매너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것 외에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셔야만 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부족한 사람을 껴안을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비교적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은 좀 잘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면밀히 보면 우리는요, 이 판단이 참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손해고 뭐가 이득인지 대번의 결과를 압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자면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심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여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아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정말 가까운 사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이에도 트러블이 일어나고 또 참아야 되는 일들이 또 쉽게 발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만나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또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화해하는 게 얼마나 참 아주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 까놓고 야 괜찮아 그러면서 털면 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게 잘 안 털려요. 하나님이 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내하라 하시고 참으라고 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성품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돼 갑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하고요. 이걸 성화의 단계라고 하고 이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가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잘 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끄집어 왔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의 열매를 혹은 성령의 현상을 이런 것들로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결단되었느냐 안 결단되었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판단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결단을 할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노릇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면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일이 일어나고 또 치유 있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변하고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니어도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하물며 이단에서도 치유 능력이 나타나고요. 저 절에서도 축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다른 곳에서 온유하지 않고 귀신 쫓아내고요. 절제 없는 귀신 쫓는 축기 사역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이 없는 능력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교회 목사였어요. 제가 호치민 신촌교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담임 목사였어요. 이런 걸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가고 환상도 나오고 신유의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터지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모른다고 하세요? 이런 거 전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보는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엇이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절대로 부인 못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꾹 닫게 만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게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게 하셔서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볼 때마다 어금니가 꽉 물리고 그냥 저 인간을 한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만 주님이 인내하라 하셔서 제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외면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제가 제 뜻대로 사용할 돈도 있었는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절제했습니다. 온유했고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병도 들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부인하실 능력이 없으세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섬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고 조금 더 성령이 원하시는 성품 안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온유함과 용서했는가? 내 안에 정말 참고 기뻐했는가? 감사했는가? 용납했는가? 충성했는가? 절제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미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죠, 이 순서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주님, 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놓고 사생아처럼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혜사 아닙니까? 돕는 영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옆에서 가이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하미를 덩그러니 베트남에 놓고 너 알아서 살아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못 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옆에 붙이셔서 하나하나 가리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숙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놓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인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지, 야 상철아 정직해야 된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 잘해야 돼. 날마다 가이드 하시는 거죠. 다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가이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현상으로 발현되고 또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넉넉히 일어나는 오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더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